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 온 몸과 우리의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로 만드시고 또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더불어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순리대로 주님의 뜻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된 것도 감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 도구들이고 장치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이끄실 때에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욕심을 앞세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그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펴주옵소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살펴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분별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직장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맡은 자리 아버지 잘 감당하며 주님 허락하신 그 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습득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 그것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지침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끈기와 성실함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살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주님의 통제를 벗어난 세포들 하나도 없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살펴주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과 마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나타내는 일에 그 귀한 삶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성품과 속사람을 주님 깨끗하게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때때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들키고 들통날 때 그것이 부끄럽고 아파도 기꺼이 주의 손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어 맡기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구하옵기는 이제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더욱 자유롭고 또한 행복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오늘도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국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으로 샬롬, 샬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했는데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길게 또 여러 주제들을 뽑아내서 예를 들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뭐 부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주제로는 한번 또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결론 부분, 이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을 같이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근심을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너희들이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전체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는 거죠. 못 알아듣겠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이제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30절이죠. 30절. 29절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믿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 이제 그 진짜 깨달았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되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알았어? 진짜 믿어? 너희들이 진짜로 알고 믿고 있는 거 맞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 믿지 못하라고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폭로를 시키시죠.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들이 정말 그걸 알아들었어? 너희들이 그걸 믿어? 그런데 너희들은 날 아마 버릴 거야. 나 혼자 있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 혼자 있게 두는, 예수님께서 혼자 있게 둔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요? 로마 병정들이 와서 잡아가고 제자들은 거기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잡혀가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잡힐까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두렵고 근심함으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예수님을 놔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실력이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는데, 나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위로로 격려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깨달음,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란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평안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다. 예수님은 떠나시면 근심과 환란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세상에 의하여 두드려 맞기만 하는 약하디 약한 너희들, 근심의 불안함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담대한 자로, 강한 자로,
기쁨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근심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걱정거리는 뭐였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미워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미워했지만 그걸 누가 다 막아줬습니까? 예수님이 막아주고 계셨어요. 논쟁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앞서 나가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아예 그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막아버리셨죠. 자연재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큰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넘실댈 때 제자들이 우리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자연재해는 누가 막아줍니까? 풍랑아 잔잔해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제압하시는 예수님이 자연재해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질병, 죽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질병, 아픈 거 너무 싫죠. 죽음,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병 들린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셨잖아요. 제자들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선생님이라니. 이런 분과 함께 있으면 야, 우리 아파도 걱정 없겠다. 걱정하지 않았다고요. 나사로 살려내는 거 보시면서 죽는 거, 이 죽음조차도 우리 선생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구나. 그거 별로 두렵지 않았다고요. 가난한 거, 못 먹는 거 걱정했을까요? 예수님이 한방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베푸시고 제자들이 들에 안식일날 들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밀 까불러서 먹는 거 그거는 율법 어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징계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먹어 괜찮아. 배고픈데 먹어야지. 먹을 거 없는데 오병의 기적 베풀어 주셔서 배불리 먹고 남게 만드는 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모든 인간들의 걱정거리, 재해가 무섭고 질병이 무섭고 죽음이 무섭고 돈 없는 거 무서운데 이게 다 뭡니까? 우리 근심거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 돈 없어서 걱정, 이 코로나 걱정, 질병 걱정, 아픈 거 걱정, 늙는 거 걱정, 이 모든 걱정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하나도 걱정거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선생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내 걱정거리로 들이닥치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미워한대요 또. 야, 이거 그동안 선생님 막아주셨는데 선생님 안 계시는데 큰일 났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실력을 다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나 믿습니다. 나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면 누가 오신대요? 다시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엇으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세요? 로마서 8장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8장 9절. 예수님께서 가시면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로마서 8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래요. 예수의 영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뭐예요? 삼위일체.
우리 상식과 이념과 우리 어떤 제한적인 감각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는 개념이죠. 삼위일체. 셋이 어떻게 하나냐고요. 그런데 하나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신 것. 그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셔요. 또 다른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은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잠시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시대를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시는 일. 믿음을 주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진짜 믿음은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에게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희미하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조차 그 믿음 그거 많이 부족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이라고는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뭐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귀신 내쫓는 능력. 주셔서 파송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고문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에 무덤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런 믿음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진짜 오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을 받았어요. 어떤 능력? 기적을 베푸는 능력입니까? 아니었죠. 증인이 되는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에게 보여주셨고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믿음의 세대예요. 성령의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세대는 신약의 시기는 성령의 시기이고 믿음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아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암송했듯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대이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은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우리 이 생물학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이 눈으로는 현상만 보이잖아요. 사건, 사고, 상황 이런 현상들만 보인다고요. 아프면 아픈 거, 나으면 나은 거, 돈이 들어오면 들어온 거,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거 이런 현상들만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건, 상황, 사고들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신 그 자리,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재해, 질병, 죽음, 가난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심거리로 사람들의 미움받는 것,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심거리였는데 그 예수의 부재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 근심거리들이 다시 어떻게? 이 사건, 상황, 이런 일들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시려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구나. 믿음으로 보니까. 그건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오셔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근심해야 될 일들이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대로 나오는 결과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일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오히려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그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래서 얻게 되는 평안.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의 발생 유무, 어떤 일의 진행의 어떤 흐름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변하지 않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평안,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평안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는 기쁜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는 평화로운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수입이 좀 들어와서 기쁘셨나요? 그 수입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월급은 그냥 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갈 뿐. 그건 노래도 있던데. 월급은 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대요. 로그인 했다가 로그아웃.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잠시의 평화, 몇 초간의 평화, 며칠의 평화를 누리고 다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입시로 골머리를 앓던 입시생이 합격! 너무 기쁘겠죠.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데 불과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기쁨과 평화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남습니다. 학점이 안 나와서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고, 등록금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고, 그 다음에 졸업해도 어디로 어떻게 내가 취업하고 진학을 해야 될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취업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했어요. 기쁨, 합격, 평화 그랬는데 웬걸 입사하자마자 이제 상사가 쪄요. 여우 같은 동기들 있어가지고 경쟁해야 돼. 다시 근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려쳐 말어. 근심과 불안함. 다시 근심과 두려움, 불안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대로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평화로웠다가 불안했다가 화가 났다가, 이건 평안 아닙니다. 이건 기쁨 아니에요. 이건 성도의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흐름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수시로 바뀌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바뀌든지 무관한 것입니다. 왜요? 왜?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만 보면 보이는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보아야 보이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은 그 믿음을 통하여 허락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보아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나를 근심하고 두렵게 했던 것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할 요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평안하고 기쁨인 줄 아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기에 비로소 안심하고 안도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거 두렵고 불안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안심. 그게 기쁨이에요. 휴, 다행이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우리는 그거 고백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의지적으로도 그래서 고백해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안 감사하고 사실은 아직 기쁨이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악착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묵상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리 고백은 했지만 아직 안 기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렇게 몽글 새록새록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그 평안이 새록새록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실패하신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이렇게 일이 이 모양으로 된 거구나. 안심이네. 그러면 다행이다. 기쁘네. 감사하네. 그 고백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배하고 헌금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또 찬양을 목청껏 높여 부르고 기도를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말씀 이 책을 다 씹어 먹을 듯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막 한 달 동안 단기간에 1독 2독 막 다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막 그렇게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면 그거는 믿음으로 감사하기 전에 의심부터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적은 이건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현상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보이는 거예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어도 와 신기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는 건 그건 믿음이 없어도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보이는 기적과 표적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건 마귀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마귀가 주는 그 표적 기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계시록에도 있고 다른 본문 많이 있지만 그거 한 본문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네, 23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척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겠대요. 병을 막 낫게 해주겠대요. 암을 막 수술해주고 뇌종양을 막 없애주고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여기 이 기도원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저 목사님과 저 전도사님과 저 선교사님과 저 교회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니 누가 기도고 누가 기도원이고 누가 성전이고 누가 교회냐고요. 자기 자신이 기도원이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자기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성지라고요. 내 삶이, 내 삶 자체가. 그런데 무슨 성지를 찾아가고 무슨 바울 상 그리스도 상 발을 만지면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고 진짜 성령의 시대는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뭘까요? 마귀는 할 수 없는 것. 마귀는 기적은 마귀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절대 못하는 것.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마귀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물론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뭘까요?
예수님만 보여주셨던 것. 순종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그거 못합니다. 자기를 확보해야 돼요. 자기를 세워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나의 의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자아, 나의 능력, 실력, 나의 주관, 나의 미래, 내 장래, 내 것, 이게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많이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딱 9가지 일단 나온 거 그것만. 사랑, 기쁨, 평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함이 변하여 평화가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또 인내, 참는 거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온유는 뭡니까? 온유함. 착하고 부드럽고. 저도 좀 거기에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착해야 되고 뭔가. 근데 뭐 내가 착해도 이렇게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착하고 이용이나 해먹으려고 하지. 그 온유함이 뭐냐고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야생 상태의 말은 뭡니까? 힘 있잖아요. 강하잖아요. 그 말이 뒷발질 하면 사자 배에 창자가 터져서 사자도 죽는다니까요. 그게 말의 힘이에요. 마력. 왜 괜히 마력이라고 하겠어요? 면마력. 그만큼 힘 있는 말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주인의 통제를 받아요. 자기보다 몇 분의 1밖에 힘이 없는 그 사람을 등에 태우고 다녀요. 사람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강하지만 주인의 통제를 따르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절제. 절제 못하는 거 우리 많죠. 너무 많지.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조차도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술, 담배, 게임, 뭐 있을까? 오락, 뭐 음식, 커피, 운동, 일, 공부. 뭐 중독되는 거 너무 많죠. 뭐 술 중독, 담배 중독만 나빠요? 공부 중독, 일 중독, 이거 사람 망치는 겁니다. 뭐 게임 중독 말할 것도 없고. 야, 니네 좀 조용히 해.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사실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조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화롭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질서예요. 분별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질서가 생겨요. 깨끗하고 결벽증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질서 있고 정결한 걸까요? 아니요. 그것도 다른 정반대의 무질서예요. 나는 깨끗한 것만 참겠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조화를 만드셔요. 성령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셔요. 성령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게 만드시고, 성령은 내가 평안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안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인내하게 만드셔요. 성령님은 내가 도저히 돕고 싶지 않은 사람을 돕게 만드시고,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돕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충성할 수 없는 일들을 충성하게 만드셔요. 성령님은 내가 절대로 끊어낼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절제할 수 없는 것들도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참게 만드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나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들, 사건들이 내 옆에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께서 너를 다루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내 곁에 내 힘으로 꾸준히 사랑할 수 없는, 내 실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주변에 한두 명씩 갖다 배치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훈련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라고. 네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으라고. 인내심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들통나는 게 뭐예요? 나는 인내심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들통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이타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는 충성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내 충성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성령님이 오셔서 다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조건에 맞으면 나 충성 안 하잖아요. 조건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내키면 충성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매번 교회마다 골머리 썩는 게 뭡니까? 매해마다 일꾼 세우는 거. 어디 교사 뭐 누구 해라, 뭐 해라. 저 못해요. 저는 뭐 능력이 없어요. 저는 뭐 부족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줄 알고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시키시는 건데, 그러면서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놓치면,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말씀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상황들이 끊어지질 않는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린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걸 전부로 여기고 살 뿐이에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우린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밑바닥을 절대 볼 수 없다니까요. 마치 진흙 오물이 밑에 가득 있는데 그냥 물이 고요하니까 맑은 물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 다 확확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폭풍처럼, 바람처럼. 그래서 싹 쓸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거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내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구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는 그 자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경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신앙 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그다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된 후에, 그렇다면 다행이다, 안심이다,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평안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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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라, 평안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면서 전하신 메시지가 그거였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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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해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은 여전히 작은 일 하나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주 미천한 믿음, 아주 연약한 믿음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 상황, 어려움, 아픔, 불안함, 근심의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믿음 풍성히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죠.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6절, 13절, 또 23절, 26절 말씀과 기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이전에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에게 주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예, 주님, 제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이 시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주님 또한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 주님,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나를 고치시는 분도, 나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단 한 번도 나의 삶을 놓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의 삶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지나가는 삼키는 것 없이 아버지 나의 지켜보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펴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로 하여금 곤고하게 하는 일들, 낙심하고 처절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통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그러한 일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은밀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충만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충만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내 뜻대로 만들어보고 꾸며보고 세워보려고 했으나 주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그 죽음 위에 부어지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자아, 우리의 자아가 있으면 성령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위로해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분명하고 뚜렷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짐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